그래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죠. 회복과 쉼이 있는, 쉼이 없었던 인생에 쉼을 허락하시는 이것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쉼과 회복의 날인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날들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고 쉼이 있는 이런 날들로의 확장,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모든 날들이 이런 안식일처럼 그리고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영광이 있는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여기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의 표현이 하나의 표현법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제물을 바치던 그런 사람들이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아니 제물을 드리는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죄가 많길래 저런 일이 있는가. 그 사람 분명히 죄가 많은 사람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가다가 차에 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뉴스에 나왔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 가는 중에 또는 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저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죄를 지은 게 많아서 저럴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도 이 회개에 대해서 회개 없는 이런 삶,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회개해야 될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고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의롭다고 거룩한 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는요, 모든 자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죽음이 모든 자들에게 예외가 아닌 것처럼 죄도 모든 자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요. 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기간은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땅의 주인,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라. 1년을 이렇게 유보하게 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이것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와 그 속에 합당한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시간들인 거죠. 이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죄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지금이 더욱더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이때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열매를 왜 맺지 못했어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만에 거하여야 되는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성령의 그런 충만함,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는 거죠. 성령 따로, 나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여기도 무화과 나무 따로, 그리고 그 속에서 땅의 영양분 따로. 이런 거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열매 맺지 못해요. 나무는 이때 그 속에서 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열매가 없는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열매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다. 주님과의 어떤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진정한 회개가 요구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척추 장애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 동안이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3절에 안수하시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치라. 안식일에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올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우리가 안식일인 게 어디 있어요. 이 안식일은 쉼과 회복이 있는 날이죠. 쉼과 회복이 있는. 그래서 이 여인의 경우에 회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죄와 이 회당장처럼 이 안식일은 속박과 정죄 이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속박과 그리고 지키지 못한 자들의 정죄가 가득한 이런 날들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속박 속에 있는 이런 안식,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날이 아니다. 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쉼이 있고 18년 동안이나 척추장애로 한 번도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구부러졌던 그 불편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이제 그가 노임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이유가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병이 놓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병이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병이 이 악한 병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런 경우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유케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죠. 회복과 쉼이 있는, 쉼이 없었던 인생에 쉼을 허락하시는 이것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쉼과 회복의 날인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안식일처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고 쉼이 있는 이런 날들로의 확장,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모든 날들이 이런 안식일처럼 그리고 회복이 있고 쉼이 있고 영광이 있는 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짐승들도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먹을 것을 물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짐승에게는 물을 주고 쉼을 주고 그 짐승에게는 물을 갖다 줘주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하면서 어떻게 18년 동안이나 매임받은 이런 자에게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식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생각이 온 우리 가운데, 온 무리 가운데 우리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선포하고 외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영광이 되는 이런 날들로 채우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하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는데 아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지 못해요. 겨자 씨 하나 같아요.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가 자라게
하는 이런 속에서 참여하는 자들은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곁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발효돼서 이제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우리가 그런 존재다. 아무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회복이 있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 땅에 누룩으로 넣으신 거예요. 이 땅에 누룩으로, 이 땅에 겨자씨로 심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세상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누룩으로, 이 땅에 겨자씨로 뿌리시고 심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이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생각으로 능히 살아가는 그래서 그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